시편 기자는 시편 1편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인생들에게는 저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악인의 길, 의인의 길 그랬는데 그럼 의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보라는 말로 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길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길. 바울은 십자가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있는 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0절. 결국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므로 복음의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길이 넓고 편하고 괜찮으면은 좋은데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길은 좁다 그랬어요. 그리고 협착해요. 좁은 정도가 아니고 위험해요. 여러분, 악자 들어간 산 등산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관악산 어려운 산이에요. 저거 다 등산로를 깔아놔서 그렇지 원래 저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설악산을 종주하고 지리산 종주, 설악산 종주하고 월악산을 가려다 포기한 사람. 월악산이 설악산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관뒀는데 월악산은요 오솔길 같은 거 이렇게 막 잡고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갔다가 포기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길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 그냥 손잡고 어이 이러면서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바로 이렇게 복음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좁고 괴로운 길이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이 있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 복음의 길에 드리워진 이런 부정적인 단면들 그걸 살펴보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현상은 뭐냐? 첫째 현상은 반대. 나오네요. 반대 또는 적대, 대적이라고 했나요? 적대 현상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은요 시작부터 굉장히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1차 선교 여행의 과정을 보면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여기에 그리스, 여기 이탈리아, 자, 여기에 구브로가 있어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거 다 보이게 하려고 어차피 안 보이 저기까지 쓰면은 그냥 놔둬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살라미로 가요. 살라미가 구브로에 있는 겁니다. 이 구브로는 요즘 현대말로 키프로스라 불러요. 키프로스 섬. 그리스 앞에 있는. 그리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갑니다. 바보가 저 바보 멍청이 할 때 바보가 아니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바보가.
이 바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버가로 넘어가요. 버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 여러분 잘 아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데로 다니죠. 그럼 이쪽으로 가요.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고니온 이쪽 지역을 쭉 훑어요. 훑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 하면은 다시 자 여기가 아까 뭐라 불렀어요? 안디오가라고 불렀죠. 근데 성경에 안디오이 또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다른 단어를 붙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을 때 비시디아 안디오이라고 기억나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까 읽은 자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다시 아까 했던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갔다가 여기 마지막으로 밤빌리아, 아달리아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요 지역에서 일어나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여행이 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많이들 살았지만은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누가 가서 살게 되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저 지역이 이방인들 지역이지만 저 지역에 한인타운이 생겨지는 것처럼 차이나타운 생겨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회당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도시들을 다닐 때에 이 도시는 아직 완전한 유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아까 초반부에 그 대적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저의 이름을 번역하면은 마술사라 그랬던 사람. 엘로마. 엘로마. 내 다음에 사통 갖고 와야 돼. 자, 엘로마. 근데 이게 번역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해 놓은 거예요. 박수란 말이 우리는 지금 박수보단 그런 거 생각하는데 마술사란 말이거든요. 엘로마도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냥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써서 그냥 쓰는 것 뿐이지. 어쨌든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술사의 심각한 방해와 반대를 받게 되는데 바울 일행이 이거를 이겨냈어요? 못 이겨냈어요? 이 반대를. 너무 길어가지고 다 까먹은 거예요, 읽다가? 이겨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BCD 이제 쭉 넘어가서 BCD야 안디옥에 이렇게 다 통과해서 BCD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BCD 안디옥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더불어 또 왕성하게 일어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대자들이 일어나겠죠. 기독교의 전파를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집결해서 다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대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5절. 자, 13장 50절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반대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은요 반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때가 있고 싫어할 때가 있고 뒤에서 흉보고 욕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비방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급기야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하나님이신데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마저 그렇게 핍박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단이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복음에 대한 반대, 적대적 행위는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런 적대적 행위는 뭐냐? 먼저 예수쟁이들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한 적대적 행위예요. 또 비방도 복음에 대한 적대적 행위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첫 주에는 잘 닦이더니 또 하나씩 근데 13장 45절. 네. 예. 이렇게 예수쟁이들 대적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또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적대 행위는 핍박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왜 핍박하느냐예요. 왜 복음 전파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막았던 걸까? 13장 45절을 보면은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까 그랬죠?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의 크고 작은 복음의 반대가 다 뭐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는 걸 두려워하는 마귀의 시기심 때문에. 마귀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핍박까지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걸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그런 일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요 살면서 꼭 한두 번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현상은 배신입니다. 배신.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고 십자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뜻하지 않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배신하고 집으로 돌아간 여기 누구예요? 요한은 그러는데 이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요한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요한이요? 누굴까요? 이 요한은? 네,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요한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누구의 다락방에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아, 그럼 걔는 마가잖아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 그냥 같은 말이에요. 또 아까 박수 엘루마처럼 요한 두 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거는 요한은 히브리식, 마가는 헬라식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을 내줬던 그런 마가예요. 또 이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냐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잡수실 때 너희가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가다가 무량동이를 이고 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저기 막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실 장소를 예비하라 뭐 그거 기억나죠?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데리고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넓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목요일 날.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성만찬을 하신 장소가.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죠. 굉장히 큰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마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를 체험해 보기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런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만 놔두고 가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때 마가가 믿음이 형편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아이 그 정도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만찬을 위해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께 자기의 집을 내줄 정도로,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장소를 내줄 때에 그것까지 다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양 잡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집주인인 마가가 다 유월절 양 잡고 거기다 세팅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와서 잡수기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었죠. 희생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가. 거기다가 오순절 성령 역사를 어쨌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체험했던 사람이고 신앙의 소명이 있고 확신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가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헌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해주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의 눈에 마가가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마가를 그때부터 수종자로 택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자처럼 삼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마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자,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읽어봅시다. 아, 네. 그러니 이렇게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서 부름받아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 전파 사역에 감당하던 마가가 돌아가 버린 배신을 하니까 가뜩이나 복음 전파가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일이 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마가는 왜 바울을 배신하고 돌아갔느냐? 예루살렘에 돌아갔느냐? 마가의 배신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이토록 험난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설마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무지가 배반을 하게 만들었던 직접적인 동기가 됐고, 두 번째 이유는 고난에 대처할 만한 강한 믿음의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이 고난을, 믿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다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들을 탁탁탁 제때제때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가의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박해를 이길 만한 믿음은 못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 버려요.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 사역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 특공대도 정말 봄서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겨울방학, 여름방학 빼고는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매주 2번씩 나와가지고. 근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잘 받아가면 좋은데 또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나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들이 그냥 건빵만 빼먹고 말이야 전도지는 버리고 가고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핍박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박해고. 근데 그런 거 당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이미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신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붙들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15장,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지도 그렸던 거는 제1차 선교여행이었고,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같이 가기로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둘이 같이 가요? 못 갑니다. 둘이 쫙 쪼개져요. 왜 쪼개지는지 아시죠? 바나바는 마가가 지난번에 우리를 배신하고 갔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고, 바울은 무슨 소리냐?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한다. 저런 놈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일로 심하게 싸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8절. 네, 바울은 못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못 데려가겠다. 그리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이 일로 심하게 다퉈요. 어느 정도 다투느냐? 갈라설 정도로 다퉈요. 갈라설 정도.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정말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갈라서.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각자 전도행을 떠나는데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그 이후에 아마 주도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싹 이제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 이렇게 둘이 갈라진 사건은 초대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또 시험거리였어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마가를 반대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배신은 곧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신은 신앙세계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세계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배신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신당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시면서 배신당한 기억 있어요? 없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예수 믿을 때 배신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었던 제자한테 배신을. 그러니까 배신은 적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렴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배신당하면 누구라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신당하면은요, 한동안 이 신앙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 회복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신앙에 배신당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이후에 2차 선교여행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루스드레스 막 죽을 뻔한 일도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은 이 신앙의 배신을 실족이라 넘어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신당하면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의 배신은 이렇게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었어요. 바울로 하여금 경로할 정도로 아픈 상처를 남겨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다. 자, 읽어봅시다. 15장 38절. 서로 힘이 다투다. 성경이 얼마나 참 표현이 완곡합니까? 그죠? 양반들이 써가지고. 한국엔 양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양반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서로 힘이 쌓여서 피차 갈라졌다 이거는요. 주먹 다짐은 안 했어도 다시는 내가 너 안 본다 할 정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말씀 위에 서는 위에서는 저거 띄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의 자세. 그게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43절) 46절 보세요. 세 절을 읽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가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의 자세.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서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저기도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됩니다. 그 삶이 반석 위에 서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잡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다 사람의 어떤 거에다가 놓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말씀만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46절입니다. (49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먼저 앞세워 나갔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세요.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말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자랑해봤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능력 위에 세우는 신앙의 자세. 능력 위에 서야 됩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엘루마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바보에서 아까 박수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죠. 그 사람이 반대했죠, 복음 전파를.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이 사람이 지독하게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그 얘기에 대해서 소경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 엘루마가 그걸 방해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 믿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총독이 예수 믿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중세 때만 해도요, 저 바이킹족이나 누구들 그 지도자 왕이 하나 예수 믿으니까 순식간에 모든 민족이 다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길을 쓰고 반대했던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그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눈을 뜨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소경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경이 되므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구부로 섬에 있는 바보시에 있는 많은 이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이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능력.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마디 말 1000마디 말 소용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일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누가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더 받아야 돼. 더. 어디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도 여러분 다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 받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 원수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담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46절. 자, 요 46절은 어디서 일어났던 일이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얘기했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새 까먹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갔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딴 생각하면서 들으시는데 지금?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읽은 구절을 보세요. 읽은 거 보세요. 큰 박해가 일어날 때에 지금 BCD 안디옥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박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핍박받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 뒤로 물러났다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럼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했다는 거겠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반대가 무너지면서 반대했던 것 이상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도 봐야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반대한다고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고 손 털어버리고 관둬버리면은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담대히 더 나가셔야 됩니다.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왜? 능력은 내가 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선교지에 가면 막 경험하잖아요. 선교지.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런 말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나 멸망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승리를 원하고 영생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담대히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축복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선포하고 했지만은 결국 그 선포된 축복을 내 거로 만드는 길은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진할 때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막 한다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역경도 이기게 해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역경을 만났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언제든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인가 읽어봅시다. 저 말씀이 주어질 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으로 평생 살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 변변찮은 거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저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도 가르고 저 사람 통해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저 사람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하고 그 놀라운 일을 해내잖아요. 여러분들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런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협력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성경 구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시면 계속 우리 네 절을 읽었는데 계속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일했어요.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견해가 일치했었나요?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견해는 때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때로는 너무 크게 싸워서 완전히 갈라설 정도로 대단한 견해 차이를 보인 적도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39절. 네. 그만치 서로 다른 개성, 서로 다른 입장과 지식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일을 할 때 같이 했어요. 상호 협조적으로 했고,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자, 11장 24절. 우리는 주의를 할 때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독단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의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주의는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성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와 성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주일학교는 또 주일학교 나름대로 힘을 합쳐서 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시작.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바울이 이제 새로운 복음 전파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가 살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넓게 말하면 아시아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족들과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죽어라고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만. 근데 2차 선교회 때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니까 막혔다고 포기한 게 아니고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다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다가 뭐가 막히면은 막히는 것 주의 뜻이다. 관두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길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면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바울처럼 계속해서 길을 뚫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히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거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드디어 이방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9장 15절입니다. 16장 9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뜻과 똑같을까요? 똑같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틀릴 때도 있다. 틀릴 때도 있어요. 유대에 왔던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느냐 하고 나서 예수님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왔던 길로 돌아갔었나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장 12절 읽어보세요. 다른 길로 갔다. 저들이 왔던 길은요, 다 이렇게 길이 제대로 닦여져 있는, 당시에 이방의 사절단들이 서로 오가면서 그 무역도 하고 상대국에 사람도 보내고 할 때 하던 굉장히 안정된 길이에요. 안전한 길. 근데 다른 길로 갔대요. 다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길이 막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요 길 참 좋은데 요 길이 내 열려주면 좋은데 했는데 막혀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이 더 이상 없는 줄을 아는데 길은 있어요. 다른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른 길을 보지 못할 것뿐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편 77편 할 때인가요? 그때도 제가 대신방 때 했던 말씀이었죠. 77편에 뭐예요? 바다에, 기억나세요? 바다에 다른 길이 있었어요. 다른 길. 사람들은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는 바닷물이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말려버리시니까 바다에 길이 있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길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길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길이 하나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은 줄 믿고, 금년 한 해는 반드시 언제든지 끝까지 여러분들 다른 길을 찾아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다른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의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도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만약 그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기도